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시편의 말씀도 같이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경주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학교 교장으로 이렇게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돈이 많아요. 돈이 생길 때마다 악착같이 모아서 땅을 사놔서 땅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근데 굉장히 짠돌이세요. 장로님이. 교회에서 11조 생활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시죠. 11조 생활 안 하고 교회에서 짜지만은 집에서도 짜요. 자녀들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실제 사람 얘기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큰자부하고 척이 진 겁니다. 일찌감치 결혼하고서는 집안의 내왕을 발을 끊어버렸습니다. 워낙에 아버지가 강자를 부르대니까. 둘째 아들은 결혼을 안 했습니다. 40세입니다. 포항제철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분은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둘째 아드님은 대인기피증이 있는데 회사에서 일하고 기숙사에 가서 자고 주말이 되면 김치를 얻으려고 집으로 갑니다. 부인 되는 권사님이 둘째 아들이 집에 오니까 챙겨주는데요. 권사님은 먼저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못 와요. 집에 계시면서 작은 아들이 오면은 기어서라도 김치통에 가서 김치 챙겨주고 반찬 챙겨주고 그래 챙겨줍니다. 장로님은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가 하기 전에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왜 쫓아가느냐? 작은 놈한테 마누라가 돈 줄까봐. 작은 놈한테 마누라가 돈 줄까봐 목사님 축도도 안 받고 그냥 마지막 폐 찬송 부르기가 바꾸게 불이 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쫓아가면은 작은 애가 몇 번 걸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얼굴이 마주치기 싫어서 작은 애는 예배 시간 축도 끝나고 아버지가 오기 전에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작은 애는 회사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을 은행 통장에 꼬박꼬박 꽂아 놓습니다.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회사 동료들하고 어디 만나서 차 한잔하러 밥 한 그릇 먹으러 가지도 않아요. 골프 치고 취미 활동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회사 갔다 오면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게임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분 장로님이에요. 인생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돈은 많아요. 둘째 아들도 돈이 많아요. 은행에서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다 은행에 넣어가지고 예금 통장에 3억대의 돈이 있습니다. 중매설 한번 써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제 친구 교회 장로님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장로 있다 하면서 하는데 목사님이 참다 장로님을 직접 탄원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한테 잘 왔어. 권사님 지금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장로님도 그냥 그러고 있는 것이지, 부인 권사님이 쓰러져서 먼저 돌아가시면, 그러다가 그 장로님도 몸이 약해지고 뭐해지면 자제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양원에 그 날짜로 바로 넣을 것이다. 그래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돈 많아도 인생 잘 사는 것과 못 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고 자녀손들 안에 믿음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계절의 가을에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한번 정직히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을 좀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열매 맺는 인생과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떤가라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무상함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니까, 통계를 내보니까 1000명의 목사님들 가운데 20%만 요걸 지나서 자기의 목회 영역에서 제대로 된 열매를 맺더래요. 그리고 20% 중에 반, 전체 10%죠. 10% 정도만 목회 사역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시대의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평신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걸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말씀부터 먼저 나눕시다.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입니다. 뭐가 먼저 되어야 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복 있는 환경을 자꾸 추구해요. 돈이 많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건강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자녀가 번성해서 번창하면 알을 쭉쭉쭉 잘 놓으면 복이 있을 것이다. 바깥의 문제입니다. 실제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안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영혼 안에 복 있는 사람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다 죄인인데 누가 복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입니다. 두 가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생각 싸움, 습관 싸움.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고 습관 싸움에서 승리한다 했어요. 심리 상담학이나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잠재의식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생각은 두 갈래에서 옵니다. 의식에서 오는 생각이 있고 잠재의식에서 오는 생각. 이걸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에서 오는 생각과 의식에서 오는 생각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무의식에서 오는 생각은 주로 충동이에요. 의식에서 오는 생각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의식 안에서 주어지는 생각을 가지고 겉으로는 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걸로 삽니다. 이걸로 삽니다. 무의식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충동이 확 일어날 때 견디지는 못해요. 옛날에 사위를 본다든지 이럴 때 딸을 시집 보내야 될 때 그 딸 사위 될 사람을 집안에 술 센 사람을 한 명 붙여가 주막에 데려가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을 퍼먹여요. 퍼먹이면은 술 많이 먹으면은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구름 나그네 얼쑤 좋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합격. 근데
술이 고주망태가 되면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합시다. 지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합격, 불합격? 불합격. 그 사람한테 딸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무의식이 술이 떡이 돼서 의식의 필름이 끊어지면 무의식이 올라오거든. 무의식이 올라오는데 무의식에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래도 무의식이 굉장히 깨끗한 거예요. 근데 무의식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인생에 그 시기머시기 한 사람들은 무의식에서 충동 안에서 폭력이 나오고 주사가 나오고 별별 일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 의식 안에 있는 것들 고치고 무의식 안에 있는 것들도 보혈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들이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좀 경건하다는 분들은 유튜버로 어떤 사람의 설교도 듣고 어떤 사람의 설교도 듣고 많이 들을 겁니다. 추천 몇 개 해드릴게요. 박호정 목사님의 설교를 좀 추천하고, 부산생명수교 양결 목사님의 삶공부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좋습니다. 근데 그런 성경 공부들은 자꾸 들으면 우리의 의식 세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길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충동에서 오는 생각의 영역에서 오는 이걸 싸워 이기려고 하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해서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영으로 들어갑니다. 무의식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무의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어둠은 그대도 충동해요. 충동이 또 일어날 때 성령의 감동이 같이 뜬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택해야 돼. 따라서 감동 따라갈 것인가, 충동 따라갈 것인가. 감동 따라가면 복 있는 사람의 예정으로 가고, 충동을 따라가면 죄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생각 싸움. 무슨 싸움요? 생각 싸움. 전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충동을 넣어준 거예요. 충동을 넣어줬더니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회개하도록 돌이키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주님이 내민 손을 안 잡아요. 죄 가운데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지 생각이 돌아오니까, 지 정신 차려지니까 후회가 됐다 안 됐다? 후회가 됐잖아요. 후회가 돼서 돈을 되돌려 주고서 예수님 건지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모가지를 걸고 죽어버린 겁니다. 뭘 이기지 못해서? 충동을 못 이겼어.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로 충동을 이기세요. 충동을 이기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사세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성령이 이래 감동하셨다, 저래 감동했다 막 말합니다. 꿈에 이런 꿈을 꿨다, 저런 꿈을 꿨다, 환상을 뭘 봤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충동은 지멋대로 살아요. 감동이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안 맞죠. 그게요. 뭐가 맞습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줄 알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남을 교훈할 수 있는 감동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들리는 것들은 귀신 신하라 가문을 소유합니다. 마귀가 주는 음성을
막 듣고 앉으면서 그걸로 성령이 개딱해 잡고 막 하면서 온 교회를 뒤집어 놔버려요. 생각 싸움에 승리합시다. 두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됐습니까? 습관 싸움. 습관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습관은 우리는 충동에 끌려가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어야 하듯이 성충동이 일어나면 성으로 끌리게 돼 있고, 남 오징어니까 수름에 씹듯이 그냥 씹는 게 충동이 일어나면 그 안에서 분위기상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놨다 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끌려 하셔야 돼요.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습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싸움을 싸워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냐? 성막, 이스라엘의 성막에 가면 바깥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솔로몬이 성경을 펴놓기를 잠언의 말씀을 펴놨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을 풀어놨어요. 적용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상식과 윤리, 세상에도 지켜야 될 상식이 있고 그걸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 신앙에도 지켜야 되는 게 있다. 상식과 윤리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지혜서라고 중학교 때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을 많이 읽어라.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게 했습니다. 근데 잠언을 가만히 읽으면서 나도 할 수 있는 얘기를 써놨어요.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상도의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신자도 지켜야 될 겁니까? 안 지켜야 될 겁니까? 지켜야 되는 얘기예요. 무슨 고상한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철학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써놨어요. 흩어 고재하여도 부하여지는 사람이 있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다. 맞는 얘기 안 맞는 얘기?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너희 집에서 물을 마시고 바깥으로 흐르게 하지 말라. 그리고 니도 남의 집 와서 물 먹지 말라. 그 물 얘기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의 정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부 사이의 정조를 지켜서 너그 아내와 네가 행복을 누리고 아내를 바깥으로 돌리지 말고 그리고 니도 가서 너의 집 여자 넘보지 말고. 상식입니까? 뭘 상식입니까? 상식이에요. 그래서 성전 뜰에 솔로몬이 자기가 지은 성경책 중에 잠언을 펼쳐놨습니다. 그것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것 붙들고 사는 삶이 따라서 내가 복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 성소로 들어갑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가 있고 우리는 상처가 있고 과거에 발목이 잡힌 것들이 있으니까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서 나의 죄를 불러 태우고 성령에 불러 태우고 나의 마음의 깊은 상처들을 물두멍에서 씻으면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주님은 먼저 복 있는 사람 되는 훈련시키신다. 그 훈련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인데 40년 꼬박 걸린 겁니다. 40년 꼬박 걸려서 그들이 광야를 끝냈더니 그 다음부터 그들의 가나안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성막으로 가면 성소의 생활. 무슨 생활? 성소의 생활입니다. 성소의 생활에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기도의 분향단이 있고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기도의 분향단에서 응답으로 받으면 그것으로 메노나의 촛대입니다. 촛대.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소의 신앙에서부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엄청난 축복을 주기 시작해요. 성소의 신앙에서부터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뜰의 신앙의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시고 우리의 상처를 다루시고 연약함을 고쳐서 복 있는 사람 만드는 일이에요. 뭐 만드는 일이요? 사람 만드신다고. 사람 만드는 일 하시고 난 뒤에 그 사람 만들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의 신앙에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 가지로 갈라져요. 종교 영역으로 간 사람. 종교 영역으로 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자꾸 더하시냐? 은사를 자꾸 더하십니다. 뭘 더하신다고요? 성령의 은사를 자꾸 더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손 얹어 기도할 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그런데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들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세상에 들어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뭘 주시냐? 재능을 열어주세요. 뭘 열어주신다? 재능을 열어주십니다. 또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자꾸 뭐 주시냐? 돈 주세요. 뭐 주신다고요? 돈 주신다니까. 그래서 재능 가지고 돈이 생기게 하십니다. 사람이 붙어서 돈이 생기게 하십니다. 그 돈 가지고 매너나 촛대,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록펠러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꽤나 고생을 합니다. 금광을 캐려고 막 캐는데 나오라는 금은 안 나오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쫄딱 망했어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빚쟁이에 쫓겨 죽겠다 쫄이가지고 차라리 내가 다 캐던 금광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죽을란다. 기도하다가 죽으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금만 더 파라.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려고 기도하다가 바깥에 나와가지고 설비업자를 찾아가서 조금만 더 파주세요. 당신 빚이나 갚아라. 아니요. 조금만 더 파주세요. 그렇게 부탁할 때 업자들이 그 파주는 겁니다. 파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나오라는 금이 안 나오고 금은 황금, 석유가 퍽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석유가 퍽 터졌어요. 그래서 사람 만드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록펠러에게는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 받아야 되니까 자꾸 뭘 주시고 돈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하나님은 왜 당신한테만 돈 주십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록펠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거든. 받은 돈으로 선한 청지기가 돼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마다 풍금을 사주고 선교하는 데 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자신을 들이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를 선한 청지기로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게 성소의 신앙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첫 번째 단계는 사람 만드시는 거. 사람 만드시는 게 두 가지 싸움이라 했습니다. 무슨 싸움요? 따라합시다. 생각 싸움, 습관 싸움. 생각 싸움, 습관 싸움 싸우면 뜰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소로 들어갈 때 저 같은 목사들에게는 종교 영역에 쓰임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더하시고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다양한 영적 무기를 주시고 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는 재정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나가서 일하면
남들보다 2배나 돈을 벌어오는 그런 재정의 물꼬를 열어가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말틴 루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쇄해서 사람들에게 막 번역한 성경을 나눠줍니다. 그 당시 종이가 귀할까 안 귀할까? 종이가 귀해요. 종이가 귀하고 이제 금속 인쇄술이 이제 개발돼 가지고 인쇄하는 것 자체가 착착착착 이런 등상 이런 밀대입니다. 근데 그 책을 배부하고 인쇄하고 하는 돈은 다 누가 됩니까? 말틴 루터가? 돈이 어디 있어가지고. 말틴 루터는 종교 영역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당시에 영주들이 재정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그 성경을 인쇄하는 비용이며 배부하는 모든 역할들을 나누어 만난 것. 하나님은 요 두 가지가 재정의 청지기와 신앙의 청지기가 짝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 이때부터 제일 중요한 게 우선순위. 뭐요? 우선순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한테 맡겨야 될 일이. 각자 자기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고서 주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직장 가서 열심히 돈 벌어와가지고 그걸 주를 섬기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거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되게 해요. 자꾸 재짓게 하고, 자꾸 미워하게 하고, 자꾸 시게 하게 하고, 그 여러분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준 생각이다? 마귀가 준 생각을 넙죽넙죽 받아가지고 내 생각처럼 그런다. 영어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어떤 성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아닌 나. 성령을 the other myself. 내가 아닌 나라고 번역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내가 아닌 나로 우리 속에 당신의 거룩한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생각으로 알아요. 근데 성령만 디어들 말세포가 아니고 마귀도 디어들 말세포. 마귀도 내 생각 안에 지 생각을 찍찍 나눴습니다. 근데 철석같이 나는 누구 생각을 안다? 내 생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 주로 충동으로 나타나고, 그러면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뜰의 신앙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는 지게 하십니다. 그 다루심은 언제까지 다루시냐? 작게 다루시기 시작해서 계속 깊어져요. 작게 다루시기 시작해서 점점 더 깊어져요. 미워서 다룹니까? 사랑해서 다룹니까? 사랑해서 다루는데 한번 다룸 받아보소. 나는 하나님의 다루심을 몸으로 많이 경험해보고 합니다. 무지 아픕니다. 무지 아픕니다. 특히 그 다루심이 자녀를 통해 다룰 때 가슴이 찢어져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셔서 뭐 하시려고요? 옆사람 축복합시다. 사람 만들려고요. 먼저 인가익 되라 하는 말처럼 사람 만들려고. 사람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서의 신앙을 끌어주신다.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님으로 있었던 김삼성 선교사님이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선교지에서 500명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000명이 넘어갑니다. 3000명이 넘어갑니다. 막 5000명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방언도 하고 그다음 귀신도 막 떠나가고 막 역사를 체험하고 너무너무 뜨거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가 내 안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왔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난 다 할 수 있다. 돈도 많이 벌고 인생도 풀리고 팔자 고칠 거다. 막 달라드는데 한 달, 두 달 그래 열심히 기도하다가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지나고 나면 대부분 풀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부인할 수 없는데 오라는 복은 오고 안 오고 안 오고 계속 징계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루심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그 다루심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려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게 고민이 돼가지고 기도하다가 교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포스트 인카운트라는 교재로 쓰이는데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라는 제목의 책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 생활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분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라 그 9개의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다루는 게 있습니다. 죄를 다뤄요.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축복이 가로막히는가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축복이 왜 가로막히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어 그렇습니다. 축복이 왜 가로막히느냐?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사람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침에 자고려면 그놈 묵상하고 저녁에 누울 때도 그놈 묵상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생각과 마음 안에서 계속 죄를 묵상하든지 미움을 품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 챕터 속에서 언제부터 축복이 오느냐? 광야 생활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때부터. 뭐 할 때부터? 광야 생활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습관을 다루시려고 광야 전환합니다. 사람 만들려고. 뭐 만들려고? 제대로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람 만들어지는 여정을 광야 생활인데 그 지나가는 요령을 있는데 잘 지나가야 될 텐데 광야에서 쌈박질하고 광야에서 미워하고 광야에서 음란하고 광야에서 연기하고 광야에서 대들고 광야에서 짜증내고 광야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일 다 하다가 광야에서 주저앉아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언제부터 축복이 시작되느냐? 따라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부터 축복이 시작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냐? 에덴 가나안 신앙이에요. 성막으로 말하면 성서의 신앙이에요. 무슨 신앙이요? 성서의 신앙.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뭡니까? 종이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나는 종인데 세속 영역의 종을 청직이라고 하고 종교 영역의 종을 목사라고 하는 거,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선한 청지기로 사람 되고 난 뒤부터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 종교 영역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승부를 걸어야 되고 종교 영역에 승부를 걸어야지.
선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은, 의사인 사람은 어디에 승복을 해야 되고, 의사하는 데 승복을 해야지. 학교 선생님인 사람은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승부를 걸어야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럴 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뭘 맺으며?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따라 헌신하고, 시절을 따라 도우시고,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은혜가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르로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의 뜰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세요. 네. 십자가 신앙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신앙은 완성이 아니에요. 피 묻은 십자가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은 그 만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부터 인생은 제 열매를 맺는 축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서의 신앙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성서의 신앙을, 성막의 신앙을 세 개로 나눠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이 청년신앙이 어디냐? 바로 성막입니다. 성서의 신앙이에요. 성서에는 진설병 떡상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리고 분향단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받은 은혜로 빛으로 등불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은 이 성소의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는 번제단을 지나와서 거듭난 걸 말합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네가 거듭났고, 그리고 내 말, 예수님의 말씀, 떡상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분향단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고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리라. 들어주는데 받은 것으로 믿음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받은 은사로 선한 청지기가 돼서, 받은 재능으로 선한 청지기가 돼서, 받은 물질로 선한 청지기가 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 인생이 참 무상하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모든 여정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 은혜 아래 내 인생 가을날 이래 있다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고백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원래 이 가을날 우리 마음의 쓸쓸함과 서잔함을 가슴에 새깁니다. 그리고 이 계절의 가을이 지나고 내 인생의 가을날이 오고 우리의 가을날이 올 때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남겼습니다. 그것이 우리 고백이 되고 그 증거들이 가정에서 자녀들 속에서 풍성히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원래는 좀 쓸쓸해지기로 결단합니다. 원래는 좀 외로워지기로 결단합니다. 원래는 좀 마음 아파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무상한 가을을 보내면서 복 주시는 인생 가을날을 꿈꾸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